계도성사님이 말씀하신 만민해원경에 근신가이면서 승산상제임의 무신연편 제15장입니다. 삼가할 근자, 몸신자, 몸을 삼가한다. 근신. 금신가예요. 금신가. 사람이 근신한다는 뜻은 불가에서 천수경의 첫머리가 정구업 진언이라고 그랬죠. 구업을 짓지 말고, 구업을 짓는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진언은 뭐예요? 참진자, 말씀한 자. 말을 하더라도 참말만 해서 좋은 업을 지어라 하는 경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근자의 뜻은 그 말씀은 변해. 겨우근자예요. 겨우근자. 겨우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근근이란 뜻이에요. 근근이.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되 근근이 겨우 꼭 필요한 말만 하라. 요게 삼가한다는 뜻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중생들에게는 시비, 판단 능력이 진리가 부족하니까 제대로 소위 말하는 그 말과 끝이 또 체계적으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그러니까 말을 꼭 필요한 말만 겨우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이 삼가한다는 뜻이요. 삼가한다. 조심한다. 불필요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 그래서 참 사람이 되면 이제 완벽하게 되니까 그때는 또 사람이 불언이라도 또는 무언이라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가 통하는 때가 있어요. 불언이라도 그냥 통해.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이심전심이야. 이심전심. 그러니까 마음으로써 서로가 그냥 마음으로써 다 그냥 통한다고 전해. 후천도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후천도수 얘기하니까 갱정유도에서 영신당조님은 새로운 세계 선천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왜 자꾸 후천이라고 얘기하냐라고 이제 시비가 생기고 이제 그 시비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나한테 그 따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걸 내가 다시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 시비의 뜻이 뭐냐? 시비의 뜻. 제대로 알면 시비가 없어요. 근데 시자는 나일전에다가 아래 하자에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는 세 가지예요. 나일. 밝은 거요? 아주 광명한 거. 밝음. 그리고 아래 하자요. 아래 하자. 그러니까 태양의 아래죠? 태양이 아래 있으니까 태양이 위에 딱 떠 있으니까 밤이 아니고 낮 아니요. 그러니까 낮도 말이죠. 태양이 바로 아래니까 중천에 뜨는 그때 기운이. 그러니까 괴로 말하면 밀괴예요. 밀괴. 12지주로 말하면 5괴. 5의 자리. 정오의 자리. 거기에 사람이란 뜻이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시자거든. 옳다는 뜻이요. 이시자. 이것이다. 이렇다. 이러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선천에 경계가 이렇게 있어. 경계가. 경계가 있는데 실제는 이게 불교로 말하면 이쪽은 차 아니야. 차 안. 이쪽 세계. 현세계. 이차자. 그 이쪽은 피 아니야. 피안. 저쪽 세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의 경계로 삼아가지고 강이라고 한다고. 강. 요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야 돼. 그러므로 지도 중생한다고 그래요. 요거 삼은 뭐냐? 천진삼재요. 선진삼재. 하늘과 땅과 인간. 그래서 천진삼재의 정신이 뭐다? 뭐라 그랬어요? 삼재 정신이? 다른 말로는 신의 작용이라고, 이 신을 재를 갖다가 이제 신이라고 해요. 삼신사상. 삼신사상이요. 시비를 하는 갱년유도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시비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따지라고 하니까, 이제, 원광 선생이 나한테 온 거예요. 때가 됐다고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시비가 생겨요, 시비가. 왜 시비가 생겼냐? 아직은 태양의 아래에 있는 그 밝은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요, 몰라. 모르니까, 차 안과 경계에서 이쪽만 알고 있거든. 이쪽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미래 세계.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요. 암흑, 선천의 암흑의, 세계. 깜깜한 세계. 여기에서 공부했다는 사람도 역시 깨닫지 못하면 암흑천지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갖고 이 세상의 미래 세계에는, 명의 세계예요. 명령적 세계. 이 미래 이거 천지인 세계는 아주 밝은 세계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지 못한 거지.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지 못해. 이게 경계가 있어. 그래서 한자로 경계자는 밭전자에다가 팔자에다가 경계, 여기 경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경계. 그러니까 요 개와 이게 경계야, 이게. 근데 이게 팔의 정신은 뭐야? 팔배의 주역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주역 정신. 그러면서도 요 밭이라는 것은 지상을 뜻하는데, 지상에서도 이 지상 아니요? 천원지방이니까,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으니까 사방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생긴다? 열매로. 이 십은 열매라고 했죠? 열에서 시간적으로는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 뭐가 생겨? 열매, 과실이 생겨. 공간적으로는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려. 개방이야, 개방. 문이 열려. 개문. 이게 10이야. 이게 열이야. 그러니까 지상에서 요 10천세계가 되는 거, 요 개벽세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계에, 8개의 정신으로 깨달아야 요 경계,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그 경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원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아냐고, 하도 낙서 이치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시비 뜻도 모른다고, 시비 뜻. 이거 전부 다 보내, 그냥 유튜브에 그 사람들 다 보게. 철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을 모르면 안 돼. 하도 낙서의 이치를 모르면 안 돼.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영신당중은 아무리 믿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신당중이 말씀만, 입으로 뇌하려면 이것은, 새가 그냥 쥐저기는 말하는 새가 뭐요? 말하는 새. 앵무새밖에 안 돼, 앵무새. 앵무새 노릇하면서, 시비, 판단을 못하면서, 시비하는 자는, 영신당주 아니라 영신당주 할아버지를 믿어도, 미래세계를 가지 못합니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에서 깨어나야 되고, 허물을 다시 벗어야 돼. 뱀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나면 반드시 자기야 지금까지 자라났던 그 껍데기 피부를 완전히 벗어야 돼. 허물을 벗는 거야. 바다에 사는 개도 마찬가지야. 개도 딱지가 개는 공통적인 것보다 딱지가 아주 단단해요. 근데 그걸 벗어야 되잖아. 근데 벗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것도 살아남으려니까 큰일 나니까 어떻게 돼? 벗어야 될 때는 내가 커야 되겠잖아. 그게 몸이 작잖아. 그러면 그 껍데기까지도 부들부들해져요. 살아나는 방편을 없게. 그래가지고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요게 그때 싹 벗어나서 그리고 껍데기가 다시 단단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게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은 그때를 또 노려. 단단하지 않을 때 탁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게도 허물을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도. 그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영신당주임의 신천지를 못 간다.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걸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설파합니다. 시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내가 그걸 다 변명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뱀이나 개가 큰일 나면 허물을 반드시 벗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엊그제 이상히 그 오른손에 말이요. 약지라고 하거든. 약을 찍어 먹을 때 요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다 약지라고 그래. 그리고 반지를 낄 때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에다 끼는 거죠. 그 약지라고 하거든. 근데 그 약지가 지금 허물을 벗어 이상하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기다가 내가 무좀이 있어갖고 내가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 무좀약을 바르니까 여기 혹시 무좀약 바르냐? 무좀약은 그 꼬챙이갖고 이렇게 갖고 발에다 붙이는 적이 묻을 리가 없지. 그 왜 이걸 이게 벗냐? 이 수상학적으로 보면 이 약지 밑에 있는 이 구를 언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조금씩 나온 발달한 걸 갖다 구라고 그래. 이게 전부 다 구요. 그래서 이제 구가 9개가 있어. 9개 수. 선천은 구의 수이기 때문에 낙서의 정신으로 구의 수요. 낙서 정신. 근데 그래서 구궁도수라고 우천은. 그 하늘도 그래서 구천상제요. 구천상제. 구궁도수기 때문에. 근데 요 약지에 있는 요 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다. 요건 태양구예요, 태양구. 언덕구자, 태양구. 그러니까 이 태양구로 선이 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문선이라고 그래요, 재문선. 그래서 이 돈을 잘 벌려면 태양구에 쪽으로 선이 쫙 잘나 있으면 틀림없이 재물을 벌게 돼 있어. 근데 그 태양구에 선이 올라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약하고, 짧고, 그 왜 재문선이겠어? 태양구는 대낮이거든, 대낮.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정신이요, 물질이요. 물질 세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돼. 옛날 농사꾼이 90% 이상이라고 했잖아. 지금도 직장 나가는 건 전부 다 낮에 하는 거지. 밤에 하는 것은 주야로 말이지. 시간 뺏기지 않고 다 일을 써먹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야로. 그래서 낮에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뜻한 거예요. 물질 세계. 그러므로 태양구로 손이 가면 재물을 버는 거예요. 재물. 딴 데로 좀 빠졌어 지금. 그런데 내가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뱀이든, 개든, 이게 허물을 벗어야 돼. 참이라고 하는 진짜는, 우리말로 참이라고 그랬죠. 근데, 개 중에서 참개가 있어요. 참개. 그 참자가 붙어. 개 중에서. 그러니까 참개가 된다는 얘기를 뭐예요. 이거는 음양이 합격되거든. 겨울에는 바다로 내가서 새끼 까가지고, 새끼가 그래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여기서는 생한다고 생 바다에서 개는 그 육지에 이제 봄에는 육지로 올라와서 이것은 자라나는 거야. 성장해서 가을 되면 바다로 들어가고 그래서 참겨요. 음양합덕이기 때문에. 그 지금 세상은 이제 선천의 시간대 이게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래를 갖다 내가 후천이라고 하거든. 낙서의 후천이 아니에요. 근데 낙서 차원의 후천이라고 하니까 지금이 후천이거든. 그러니까 낙서 차원은 지금이 난법 세상 이게 삼국시대 이게 수천이요. 그게 그런 후천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먼저니까 먼저 선천이라면 앞으로 오는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쥐후자 그런 차원의 후천이야. 영신당주의 말씀하신 선천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세상은 선천이라고. 그러니까 개념 정립을 정확히 해야 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시비를 한다고 의도도 모르고 말이야. 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몇 번. 시비를 한단 말이야. 시비. 이치를 모르고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또 내부에다가 이제 글을 매일 올리잖아. 이 철학을 가지고 시비를 해야지. 철학은 모르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속은 보지 못하고 겉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묵은 기운이라고 묵은 기운 그대로 내려오는 거 묵은 기운 가지고선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허물을 벗어야 된다 말이야. 껍데기를 다시 벗어나! 새로운 기운을 받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만법 주일의 시간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증산도도 마찬가지고 갱종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판 안에는 그 판 안에서 묵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세기운을 공통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 이치를 못 보는 게요. 묵은 기운은 다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개벽이요. 이 개벽의 뜻을 모른다고? 그리고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 밝은 태양 밑에서 내가 천하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시비를 한단 말이야. 경계, 차원에서 피하는 세계를 모르니까 시비를 한다, 이 말이야. 올해는 고향에다가 수도를 지어가지고, 여기 좀 사무를 모셨는데, 이 모습을 이제, 삼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신당주님만 이제 모셨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 유튜브 나오잖아, 이게. 근데 왜, 일기재생시인데, 엉뚱한 그 인물까지 있냐? 이건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사무일신이요, 사무일신. 그 중에 이제 좌측에는 우리 조상님들 아니요? 조상님들. 뿌리를 알아야지! 뿌리도 모르고 정통성을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강태공은 뭐냐? 나한테 내놓은 기운이 강태공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선천이기 때문에 내가 모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 강태공의 정신으로 이 세상이 혁명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올린 거야. 그 자들이 뭘 아냐고. 그 자들이 강태공의 정신을 아냐 이 말이야. 모른다고. 알고 시비를 해야지. 알고. 그래서 내가 모셔다가 거기서 이제 직접 토론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원광 선생님.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그 자들한테 내가 왜 가냐고. 그놈들이 궁금하면 와서 물으면 내가 어떤 질문이든 간에, 어떤 질문이든 간에 명쾌하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고. 손에 쥐어도.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야 소용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갱종류들을 처음에 보고 알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말이야. 역시 증산상제님이 영신당제님이 재생신한 그걸 내가 다 깨닫고 얼마나 반가웠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고 남원에 본부라고 한 데를. 근데 소위 한영원 씨가 대표였어. 근데 한영원 씨 아들이 거기서 죽을 했나 봐. 이작자가 말이요. 젊은 놈이. 사람이 갔으면 어떻게 왔는지 연유를 물어야지. 밖에다 세워놓고 말이야. 지는 마루에서 서가지고. 이 건방 떨더라고. 건방 떨어. 이 건방진자는 한영호 씨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라도 영신당님의 아들이라도 건방지면 안 돼. 영신당님의 아들인 강을선 씨가 내 영신당님의 경물 가지고 세상에 그 뜻을 풀이했는데 그 시비를 했어요. 그 괘씸하지. 그러나 영신당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신당주님을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3년을 내가 더 풀어야겠죠. 그리고 3년 후는 다시 올려라. 그때는 어떤 시비가 들어와도 내가 그냥 양보 않는다.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하죠. 이번엔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광 선생한테 그 얘기했어. 나는 얼마 전부터 그전부터 생각한 건데 얼마 전부터 음양의 정신이 들어왔다. 시비 판단. 그 첫 때는 뭐냐? 종교전쟁이요. 종교전쟁. 첫 번째 들어온 게 누구냐면 신천지에서 들어왔거든. 신천지를 한번 선입자. 이기 때문에 선입자는 물러나야 한다. 요걸 내가 인터넷 올리니까 이제 그 간부들이 말이요. 신천지 그 교주 밑에서 밥벌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교주를 갓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런 게 항의한 거지. 그래서 이제 종교전쟁이 왔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음양 합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석유와 동학이 이제 합하는 하나의 과정. 이번에는 이제 이 판 안에서 갱정주도 판, 구판과 심판을, 난 심판이야. 양정은 뭐, 두 양자, 발을쪽자요. 이게 마지막에, 양정의 비결이 이게, 마지막에 두 정도력이 나와가지고, 쟁투한다는 거예요. 쟁투.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인물을 통해서 승자가 이제 부목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긴 됐다. 내가 오늘 또 그 얘기했어. 원광선태. 그 얘기가 바로 양정의 정신인데 이제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본인한테 직접 얘기인 거예요. 그 여기에 누구요? 갱년유도 이제 그 한양원 씨가 죽은 다음에 이거 기동 이거 신도안에 있는 양반이 누구? 박성규? 이 사람이 대표야. 근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사서삼경을 알고 지식은 많지만 문교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문교. 그래 교만. 배웠다고 말이야. 교만하면 안 된다고. 내가 사서삼경을 공부 안 했으니까 자기보다 못하지. 틀림없이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영신당조님도 마찬가지야. 영신당조님도 사삼 공부한 분이 아니야. 깨닫고 말을 해야지. 깨닫고. 누가 와도 말이야. 누가 와도. 근데 진리적으로는 다 대답할 수가 있는 사람. 시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신명이 잡아가요. 죄송하지만 영신당님 죄송합니다. 강을선 씨 잡아갔어. 신명들이. 알지도 못하고 까불면 신명이 잡아갑니다. 겸손해야지. 그 지금은 묵은 기운, 껍데기 이걸 깨서 나와야 하고. 그래서 해인경에 비상천궁이라고 그랬어요. 영신당님이 경문에 비상천궁. 그러니까 날라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당님 파는 지금도 그 앞에 모시는 분이 뭐냐면 선당궁이요. 신선선자, 집당자, 신선의 집, 예, 이 궁. 여기를 그러니까 별자리지 별자리. 요걸 모시고서 지금 취성을 해.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도성당까지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여기까지는 하늘의 정신으로 전부 다 올라가신 분이요. 영신당주도 하늘 올라가셨고 계도성사님도 올라가셨어. 그래서 비상천궁이야. 그러면 다시 내려갈 거니요. 이게 영신당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책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음부경이야. 음부경. 음부경의 핵심이 뭐냐? 천인합이되어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 거. 그러므로 영신당준 천지 부모님이 이번에는 딱 내려오시고 그 내려오시면 그 사람과 하느님과 사람이 합일되는 거예요. 합일. 그러므로 영신당중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선당궁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선당궁 절대로 여기다 신당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시비해야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하늘이 가을날 맑은 기운이 되는 것은 미래세계는 선도로 말하면 아주 삼청의 정신입니다. 삼청 깨끗하다 말이야. 하늘도 깨끗하고 맑고 땅도 맑고 사람도 맑고 이게 삼청이요 선도. 그게 나는 선도 차원에 지금 이게 선도. 근데 이 선도는 유도로 지향하는 거예요. 선도를 갖고 자꾸 선도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유도인 갱종유도는 유도야. 근데 유도는 아직도 선당으로 간다고. 선당. 선으로 가죠. 그죠? 그게 어떤 게 맞냐고. 선에서 유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 이치를 모른다고. 그 이치를. 지역을 모르니까. 하늘앞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수도장에 가는 길에서 이 서씨가 시비를 했어. 서씨가. 그 오늘 온 양반도 서씨야. 서씨가 시비를 한다고 그랬죠? 서씨는 백제의 정신이라고 했죠. 백제. 그죠? 내가 이렇게 올려놨잖아. 백제의 정신. 근데 나는 신라 정신이야. 왜? 박곡해서 후손이니까 신라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신라와 백제가 합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그 기운이 든 거예요. 그 서씨 기운을 갖고 내가 저 음향으로 저기다 묘도 써줬잖아. 그 음향 합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본래 거기가 남원이 본 중심자리거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 시비하는 거지. 결국은 나한테 와야 할 사람들이 나보고 거기 와서 자기들 뜻대로 하라는 거지.
그런데 남원이 아니고 신도 안에서 분명히 일이 이루어진다. 영신당주의 말씀이야. 영신당주의 말씀 아니요? 청학동 지리산 기운이 계룡산에 와서 꽃 피는 거, 열매 맺는 거. 뭘 알고 얘기해야지. 영신당주의 말씀은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나는 영신당주의 말씀도 강의했고 풀이했고 지금은 계도성사님의 기운을 갖고 내가 강의를 해. 왜? 그 맥을 이어야 되니까 영신당주님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계도성사님 아니요? 그 맥을 이었으니까 첫 번째 영신당님 내려 두 번째 계도성사님이 내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삼해정신이거든. 그래서 태극기 삼해 얘기니까 태극기 얘기네. 오늘 또 나한테 따지자고 왜 영신당님 믿으면서 영신당님 말씀하신 태극기를 안 하고 그냥 지금 태극기를 올리냐 그거가 시비하더라고. 내가 생각한 지는 내가 오래된 사람인데 아직은 그래도 난법 세상이요. 그러니까 난법 세상 그냥 따라가지 내가 멋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영신당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승화강정신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승화강. 근데 선천에는 태극기가 적색이 어디 갔어요? 위에 아래요? 예? 적색 위죠? 몰라요? 태극기 얘를 맨날 보면서도 적색 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공부가 안 되어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적색 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청색이야. 근데 영신당님은 다른 게 아니고 요게 잘못됐다는 거야, 색깔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위에가 청색이고 아래가 황색이야 된다. 근데 이건 뭐요? 아래는 화고, 그죠? 아래는 화냐? 빨간색이니까. 아래는 화. 청색은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화는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걸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은 태극기가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승화학 차원으로 이게 맞지만 실제는 근데 그 얘기도 오늘 했어요. 실제는 태극기가 이 중심 잡아가지고 태극 그리는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태극기 그리려면 이게 십자가로 그려가지고 동그랗게 여기서 이렇게 원을 원하는 그리는 거 이렇게 원하는 그리는 거 이렇게 안에서 똑같은 원을. 그러니까 반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원이면 반원. 그러니까 실제는 태극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천이야. 이건 북쪽으로 따지면 그래요. 북쪽. 이건 남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밤이란 말이야. 밤. 어둠 아니야? 어둠이니까 어두운 기운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이니까. 근데 실제는 이 그림은 뭘 그렸냐면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일양이 시생을. 양이 조금 시작해. 여기 시작할 때 양이 조금 해갖고 자꾸 넓어진 거지. 이게 그림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작은 것이 자꾸 넓어져. 그 여기서 넓어지잖아. 예? 그 양의 기운이 그 일양이 시생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천도도 됐는데도 실제 기운은 여기까지 들어왔잖아. 지금 이 반에서 볼 때 이만큼 들어왔잖아. 그게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후천이 안 됐지. 근데 후천도는 정신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게 바로 누구냐? 영신당님 기운, 증산, 수은선생부터, 수은대신사부터 증산상제였고 영신당 기운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운이 약하니까, 여기까지 와야 완전히 그냥, 양의 후천도 쓰는데, 조금 시작하니까 세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 태극기에 대한 것도 그려가지고, 이것도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위아래로 하는 거, 이거 좌우로. 그러니까 체화용에 따라서 그리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설마. 근데 체화용에서 이제 바탕이 먼저니까 바탕을 기준해서 해야 정상이야. 바탕을. 근데 작용을 갖고 얘기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럴 거 아니야? 응당이지. 오늘은 서론이 지금 다른 얘기로 길어졌는데 본문이에요. 본문?
근신가가 오히려 오늘 상당히 짧습니다. 내가 짧은 걸 오늘 강의하려고 선택한 이유가 요런 일이 생겨갖고 요런 변명을 하게끔 시간이 주어지느라고 오늘 계도성사님의 이 글이 가장 짧은 글이구나. 네, 그 한 가만 하나만 썼어. 왜 다음에 이 글 다음에 그 글이 짧았다면 두 글을 썼을 거요. 근데 다음 글을 막 그냥 길어. 그냥 쓸 수가 없어 그는. 다음 글은 한 번에도 강의를 못해요. 두 번 해야지. 그러니까 짧은 글 하나만 가지고 내가 교환을 썼지.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도 다른 때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근신가입니다. 근신가. 근신하세, 근신하세. 효자는 근신하세. 이거 해석할 필요 없죠? 부재할 때 지를 보고, 부모님이, 아버지, 부재가, 여기는 부모님이 아니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있을 때자. 부모님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기지를 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보고, 말이에요. 또, 부모를 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모른 거예요. 깔아앉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뜻.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행을 보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분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행적. 아버지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다음 문장. 부지도를 3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과 살아생전의 그 뜻,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행실을 이제 아버지가 행하신 도야. 그 도를 3년 동안은 3년을 무게라야 가효며, 무게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것이 가효야. 무게, 고치지 않는 거. 최소한도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은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행하신 그 행실의 도가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고치지 말고 3년은 그대로 시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효다. 이렇지 않고 돌아가시자마자 탁 바꾸면 이거는 불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3년상을 꼭 치렀다고 3년상. 똑같이 그냥. 근데 요즘은 3년상은 누가 한다고? 3일 상도 안 치러요. 3일. 그냥 돌아가시면 화장부터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부모 조상님을 사람 후손된 자식으로서 불효막심하게 이렇게 푸대접을 푸대접이 아니고 그냥 아주 못돼 처먹게 행동하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 또 우리 때 조상님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괘씸죄건입니다. 인간 세계만 괘씸죄가 아니고 신명세계도 괘씸죄가 있어. 다만 신명세계는 정도에 따라서 악한 자에게는 그만큼 악한 만큼의 벌칙의 죄값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 괘씸죄. 그러니까 조상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조상도 그 섬기지 않는 그 불효막시한 자손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에 신인 합필돼서 신도세계를 여는 이 개벽천지 이 판에 조상과 천지 신명들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요. 조상을 반드시 잘 섬기는 사람이라야 그 은혜, 은덕, 혜택, 무로지택이라고 해요. 주역에서는 비가 오는 은혜, 혜택 그 은택을 받고 이번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천하 만민에게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신을 해야. 그래서 무게라야 가효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치지 않아야. 또 소행함이 불연하면 행동하는 바가 이와 같이 아니면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와 같이 이제 고치지 않고 하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요. 불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효행을 부득이라 효행을이라고 그 칭호를 얻을 수가 없다. 효행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다음 장입니다. 부모께서 수몰이나 부모께서 이번엔 부모님이죠. 비록 돌아가시기는 했으나 장차에 위선함에 장차 앞으로 내가 착하게 해야 할 때 부모께
영명 끼침을, 영명이라는 말은 밑에 써놨죠? 영명. 영명의 뜻이 뭐예요? 좋은 명성이나 명예야. 그러니까 영명은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거죠. 부모님에 대한 좋은, 소위 말하는, 이름, 좋게 평가나는 부모님이 설사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좋은 것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그 부각시킨, 점이 장점으로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는 거, 이게 자손된 도리라고, 자손된 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잘한 건, 나를 가르쳐주고 말이야, 키워주고, 그냥, 불초주야. 고생하신 이 면은 다 접어놓고 부모님이 나에게, 매질했다, 또는 잘못했다, 요것만 갖고 남한테 다니면서 시비하면 이거는 아주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 부모님은 사실은 그 자식이 어릴 때 말이에요. 죽을 똥살똥 어려운 살림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말이에요. 옛날엔 전부 다 농번기, 그 바쁜 일 전부 다 몸을 했잖아. 그 어려운 바쁜 세상, 그 시간, 환경 속에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걸, 알고, 그 부모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글입니다. 그게 바로 영명이야, 영명. 좋은 이름, 좋게끔 평가나게끔 하는, 그것을 생각하여, 과단하며, 과단 뭐예요? 결과의 끝이지, 그 결과. 그러니까 부모님의 결과가 아주 좋게끔, 나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실을,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장차에 불선하며, 장차에 만약에 이 반대로, 한다면, 이게 불효자. 그게 부모께 수욕 끼치며, 그러니까 부모님은 갖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신명은 살아있다고, 신명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신명 존재하면 그 부모님이 말이지, 부끄러워갖고 욕되게 하는 거, 이게 수욕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숫자. 욕될 욕자. 부모님이 말이지, 부끄럽게 하고 말이지, 부끄러운 치면, 그 어두운 면만 자식이 말이지, 자식된 자가 말이지, 세상한테 그냥 떠들고 다니봐. 그 욕하고 해봐. 이게 부모한테, 수욕이 되는 거죠. 부끄러움과 욕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욕 끼침을 생각해갖고 과단만세 그 결과를 갖다 이렇게 나쁘게 하지 마라. 아니면 불선을 하지 마라. 효자는 근신코자. 효자는 바로 그렇게 몸을 삼가하는 것, 말을 삼가해서 잘 하는 것. 요게 바로 효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신의 뜻. 다음은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15장입니다. 무신년 가을에 대선생께서 구리꾸려 계시며 여러 날 동안 칙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형녀라 내가 오늘 화두를 묻으리니 불을 조심하라. 오늘 너희 집에 불이 나면 불기운이 널리 퍼져나가 천하를 모두 태우리라. 그 김영렬 성도가 이제 증산 상제님의 수석동도에 내가 오늘 또 그 얘기했어요. 원광 선생한테 증산 상제님, 증산 강증산 이분을 모르면 천하 살 수 없습니다. 갱정유도에서는 강증산을 잘 모릅니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왜? 강증산이 영신당 중에 뿌리단 말이에요. 재생신하신 뿌리. 그랬더니 수은 선생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신당님이. 당연하죠. 삼천성도니까 내가 늘 네이버에다가 가장 많이 쓴 얘기가 뭐예요? 수은융산 영신당주예요. 수은융산 영신당주. 바로 불교에서 말은 한 분이 바로 삼회설법 한 거예요. 삼회설법. 그게 삼회정신이 하나가 셋이란 말이야. 셋. 천부경의 일색삼국의 정신이라. 세 분 모셨다고 시비를 하거든. 3단. 3이 곧 하나요. 3이 곧 만법하면 9단이 되는 거야. 9가 바로 9가 아니고 모든 만법으로 펼쳐진 것이 9야. 3하면 그. 철학을 모르고 시비한다고 지금. 그러나 수도원에는 내가 영신당주만 모시잖아요. 네? 삼위일체로 한 분만 모시죠. 내 거기는 그대로 그냥 한 분만 모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영신당주님은 욕되게 하는 거요. 영신당주 갱정유도를 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영신당주님 말씀하신 이 행정, 부경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다? 하늘의 정신, 땅의 정신, 인간의 정신, 지금의 난법 정신과 미래의 새로운 정신, 요걸 다 말씀하시고,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갱정유도 백날, 천날, 부경 갖고 백날, 천날 실험해봐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시비한다고. 깨닫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깨닫고. 이게 그냥 유튜브에 다 올리라고. 그래서 강증산을 모르면 안 돼. 강증산이 증산께 내려오면서 강증산도 사실은 모든 신명을 다 통합하신 분이야. 그분이 영신당에 오신 거야. 일기재의 생신. 그러나 음양합덕 정신이야. 그래서 지금도 증산상제의 말씀과 영신당주의 말씀 이어서 이제 계도성산의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 강법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지금 강설을 하는 거예요. 강법이라는 얘기는 법을 강설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김영성도는 이름 그 자체가 가을의 김의 정신인데 실제 이름은 형통한 형자거든. 이 형이란 것은 원형 이정에서 여름이야 겨울이야? 그러니까 추나 추수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러니까 정은 겨울이야. 그러므로 형이란 건 여름의 정신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형의 정신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기운이요. 그래서 이 양반을 통해서 이 공사를 보신 거예요. 열도 역시 아주 막 그냥 분열해갖고, 이게 열자는 이게 불화변이거든. 불기운 아니요? 막 타는 모습. 이게 여름의 극치 상태의 이름을 가진 이 양반을 통해서 공사를 보신 거예요. 철학을 해야 강증산 말씀하신 공사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증산로에서 증산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이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작업 거의 없어요. 하도락도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통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통으로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 여름할 동안 칙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길 형들아 내가 오늘 화둔을 묻어. 화둔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화둔이 뭐겠어요? 화둔을 묻는다. 묻는 공사담을. 화둔이 뭐겠어요? 둔이라는 건 둔갑이거든. 근데 이 화의 핵심이 뭐예요? 핵이요, 핵. 그래서 이 핵이 나와서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잘못 터트리면 이 지구가 다 핵 물질로 어떻게 돼? 후천투수 가기 전에, 미래에서부터 가기 전에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 인위적으로 멸망하잖아, 인위적.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하늘에 자연이, 자연적으로 천지가 하는 거 아니야, 천지? 그게 영신당이면 천지 부모 아니에요? 천지 부모는 영신 갖고 해야 되는데, 이 핵이 나고 인간이 만든 게 핵이야. 최종적으로 만든 핵이, 핵 무기 중에 최고 마지막 무기가 핵이라고. 그 요것을 그냥 보면 안 되겠어. 그 요걸 갖다 묻는 공사가 바로 화둔공사고, 그 화둔공사를 누구를 통해서 봤다? 김영렬 성도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불을 조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김영 성도가 놀래가지고 형렬이 놀라고 겁내요. 화롯불까지 끄고 하루 종일 찬밥을 먹으며 밥도 안 하는 거예요. 불날까봐. 찬밥을 먹으며 집안 사람들을 단속하니라. 그때 당시엔 정산상님이 도적을 부리면 그대로 되니까, 김영성도가 사실은 정산상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먹었어요. 그녀도 불구하고 막 예했거든. 정산상님은, 해라 하고. 하느님의 도적이 있으니까 별 수 없잖아. 나이 관계없이. 단속하느냐. 무신년 가을에 구리께 오시며 제자에게 명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당에 나가 동쪽 하늘에 별이 나타나는지 숨었는지 살펴보라. 제자가 복명하여 말씀드리기를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 별 하나도 보이지 않나이다. 이에 문을 열고 한 번 부시니 후 하고 부르셨어. 그러니까 구름이 흩어지고 별이 나타나 맑은 하늘에 별 무리가 반짝이니라. 선천은 어둠의 세계,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니까 동쪽은 밝은 곳인데 동쪽에 구름이 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동쪽으로 갔다가 시간적으로는 동쪽이고 아침이고 공간적으로는 한국이 동방이에요. 동방.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을 동방이라고 해요. 동방. 여기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걸 걷어버리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네? 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선도 정신으로 말하면 삼청의 정신이라고 하늘도 땅도 인간도 맑게 밝게 하는 미래세계 차원을 이게 공사를 보신 거예요. 다음 문장이죠. 무신년 가을에 구리 끓 계시며 칙령을 내리시니 양지 7장과 7장의 각기 글을 쓰시니 그 내용이 뭐냐면 병자기발이라. 병자기발이라. 병자기발. 병자가 발동하는 거죠. 병자가 발동하는 거. 병자 기 발동. 병자가 자자가 이게 스스로졌죠. 병이 말이죠. 이 병은 앞으로 무슨 병이었어요? 괴질병인데 괴질병이 아니라고 우리 원광 선생이 나한테 큰두치도 하고 지난번에 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때도 그냥 그 양반하고 시비를 다투다 말았거든. 그래서 그 양반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 얘기는 맞고 내 말은 틀리고 자기 주장대로. 괴병이요, 괴병. 이번에 오는 건 코로나가 아니고 괴병. 그게 신의 심판이라고. 신의 세계의 신도를 모르니 알 수가 있냐고. 괴질. 그 괴질이 나타난 그 공사예요. 그러니까 병이 스스로 몸기자, 몸에 와. 그래가지고 발동한단 말이에요. 병자, 기이, 발이라. 기는 몸기자야. 병이 스스로 와가지고 발동해. 그 후천도 쓰요. 개벽도 써. 이번에 괴질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번에 괴질이 생기면 그냥 다 잡아가는 거예요. 신명이 잡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만은 이게 하늘을 끌고 올라가는 거 뭐라고 그래. 사람 몸까지 끌고 올라간다고 기독교는 그러지. 천만에 만만에 하면 신명만 끌고 올라간 거예요. 신명만. 명부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귀신만 끌고 신명 끌고 오라지. 기독교인 이자들도 모르니까 그거 갖고 나한테 시변자가 있었거든. 기독신자. 당신은 기독신자도 아닌데 뭐 헛소리 하냐고 그랬어. 댓글에다 내가 그 당장 그 다음 문장에다 또 다시 그 다음한테 욕한 게 아니고 그 이치를 다시 설명했다. 두 번째 설명 안 해. 대기가 없어. 당신 과학자, 서양에 있는 기독교 문명, 과학 문명인데,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라. 당신 몸을 하늘에서 누가 끌고 올라갔냐 말이에요. 예? 당신 그 증거 있어? 끌고 간다는 그 증거. 당시야말로 헛소리 하는 거지. 그자야말로 헛소리 하는 건데, 그건 쓰지 않았지만, 날 보고 헛소리 한다. 모르는 자는 그런 게 가르쳐 줘도. 휴거라는 것은 신용만 잡아가는 거예요. 인간 몸체까지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 인간의 몸체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신용만 끌고. 왜? 인간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육신을 가지고는 이 어두운 육신을 갖고 그냥 놔두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용만 뽑아가지고 신용만 밝은 거니까 하늘에서 딱 거둬. 너 봐라. 네가 살아온 과정을 네가 봐라. 네가 삶이 잘 살고 왔냐? 잘못 살았냐? 앞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딱 깨닫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는 인간 육체 속에서는 깨달을 방법이 없거든. 아까 얘기한 허물을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잡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명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인간 세탁이라고 한다고. 인간 세탁. 몸이 세탁이 아니고 인간 세탁. 인간의 신을 세탁하는 거예요. 끌고 올라가. 신명만 끌고 가면 딱 보면 알잖아. 신은 몸에서 탈출하면. 그러면서 그 뭐 봤냐? 그 12포태법을 썼어요. 12포태법. 거꾸로 얘기해요. 끝에부터 거꾸로 얘기한 거. 원래는 포태양생, 세병사세, 그 사장까지 해서 거꾸로인데, 거꾸로부터, 뒤에부터 썼죠? 장사, 병세, 왕, 관, 대육, 생, 양태, 풀아. 원래는 이게 포태양생, 육대, 관행사배, 여기 나가야 돼. 왜 거꾸로 썼어요?
영적인 차원이 아직은 미래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꾸로 쓴 거예요. 거꾸로. 은혜 합독되게 하는 방편으로. 근데 이렇게 거꾸로 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음양 이치를 모르고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신과 인간의 관계, 이거 알지를 못하니까. 형렬에게 명하사 사람을 정해주시고 이름을 가르쳐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전주로 가서 7사람에게 각기 한 장씩 전하라. 이 글을 갖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렬이 복명하여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복명이요. 말씀드리기를 6사람에게는 명령대로 전하고 한 사람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도 만날 수가 없어 그냥 돌아왔나이다. 그러니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면 이는 천지 공사이니 반드시 시행해야 옳거늘 어찌 감히 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자기 뜻대로 어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기면 안 된다. 어떤 경우가 됐더니 어기면 안 된다. 어찌 감히 어기느냐 하시고 밤이 오매 오랫동안 칙령을 내리시니라. 깜짝이야. 제자가 아뢰기를 이번 공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책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모두 알게 되느라. 책이란 것은 영신당주의 그 해인각에서 나오는 경문을 얘기한 거지. 증산상제이 말씀하신 개벽경이라든지 대순전경이라든지 증산도의 도전이라든지 이게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라고. 진경은 뒤에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영신당주의 해온 다음에 해인경이 책이요.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전해진다, 알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양지 7장은 무슨 뜻이에요? 양지라는 것은 서양 양자. 그 양지는 종이 음양으로 한지는 박달나무 갖고 하는 붓글씨 쓰는 게 한지고 우리가 쓰는 건 전부 다 양지예요. 그거는. 예? 그 양지. 서양에서도 만드는 종이라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서양에서 두는 종이가 전부 다 양지야. 그 양지를 왜 썼냐? 한지 갖고는 이 글씨를, 그 펜 글씨를 못 써. 붓글씨밖에. 그런데 이 세상은 바삐 막 그냥 돌아야 되고 급한 세상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지 갖고, 붓글씨 갖고 써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한글 갖고, 직접 종이다가 양지에다 빨리 써갖고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영신당님이 조화의 기운, 칠상의 기운 갖고 양지로 공사를 본 거예요. 양지로. 칠의 정신. 그런데 6사람만 했죠. 6사람? 그건 6의 정신, 미래도수, 음의 동수, 음의 정신, 미래세계의 상징입니다. 다음에 KTX 공사를 보신 게 있어요. KTX 공사. 무신년 겨울 0월 0일 0시에 대선생께서 구리 끓고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이시니라. 설법하시어 종이를 잘라 긴 줄을 만들어 여러 곳에 그물처럼 갈아두고 행법하시니 마치 기차 노선 같다란 말이야. 기찻길 만들고 기차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방 가운데는 방 가운데를 이끌어 들이시고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 집이 뒤흔들려 기차가 달리는 것과 같아 제자들이 놀라 겁에서 모두 막 그냥 밖으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기차가 하는 소리가 막 덜컹 하니까 갑자기 집이 실제는 기차가 아니고 집이라고. 근데 공사를 보시니까 실제 막 그냥 울렁울렁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막 전부 다 밖으로 다 나갔다고. 신도들이 기차 가는 그 공사신데 이게. 그리고서 뭐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남은 것이 있으므로 불에 다 던져 넣으니 말씀하시기를 빠르다 하시니라. KTX가 빠르잖아. 샥 하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몇 시간이면 가잖아. 3시간이면. 제자가 명으로 하늘을 보니 햇무리가 둘렀는데 한 곳이 끊어졌더니 타서 없어짐에 따라 이어지더라. 선천에 이건 뭐냐? 하늘의 기운도 말이지. 끊어졌다가 다시 전냐? 그럼 선천 하늘의 기운 이번에 개벽 통해서 다시 끊어져서 다시 연결되는 걸 뜻하는 거. 미래세계. 미래세계. 말씀하시기가 이번 공사는 천하의 기차 기운을 돌리는 것이니라. 하루는 용머리 고개를 지나시는데 어떤 안악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니 그 모습이 차마 보기 어렵더라. 말하기를 온 집안 식구들이 내가 술을 팔아서 간신히 연명하는데
전주에서 관으로부터 술도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술 빚는 것을 금지하니 나 같은 사람은 어찌 살아가려? 죽을 수밖에 없도다. 옛날에는 집안에서 다 술을 지어서 먹었어요. 근데 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돈 있는 약자가 나와가지고 술집을 술 빚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공장 만들어서 술을 만들었어. 그러면 집마다 술을 만들면 그 술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법으로 만들었어. 강제로.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만든다.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것은 술도가 이놈들이 그냥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 제도가 해방된 이후도 계속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술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밀주라고 그래. 밀주가 뭐예요? 비밀로 술을 담는다. 비밀 밀자. 술주자 밀주요. 그러니까 허가 난 자만 술을 만들어서 처먹은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그냥 심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담아 먹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담아 먹는 사람 몇 사람이냐고 안 담아 먹으니까 시비도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술을 팔다가 술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갖고 술장 돼갖고 목살하는데 술도 이렇게 허가제 만들고 그러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술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니까 목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당님이 이 법을 고치지 않고 고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니까 안타까우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처방해준다고 해주신 게 있죠. 정신을 잃고 술 피우니 보는 사람이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더라. 한참 동안 울음소리를 들으시다가 제자를 돌아보시고 물으시기를 도가가 생기면 이와 같이 안하기 하나둘이 아니리라. 다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수백 가구가 모두 이런 근심에 들었으리이다. 그 안악을 불러오게 하사 위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어려움을 풀어주리니 그리 슬퍼오지 말라. 세상에 어찌 남장군만 있으리요? 남장군만 쓰리요? 그래서 여자 장군을 쓰는 거예요. 여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장부도 내셨어.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를 갖다 방에서만 이렇게 하고 여자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여자가 어디 가는데, 길 건너가면 재수없어. 우리 아버지가 이웃집에 친구네 있는데 새물이 있어. 새물이 있는데 그 마당에 반나무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나가시다가 딱 옆집 친구 어머니가 슉 뛰어서 새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돌아오셨어. 재수없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배를 타도 여자는 못 타게 하고, 탄광도 안에는 여자는 못 가게 하고, 여자는 금기하시라는 데가 많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이 공평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영신당주님 만든 거예요. 영신당주님이. 예? 공평무사하게. 예. 그래서 여장부를 내는 공사를 보시다. 이번에 그래서 천하사는 여자도 정신이 똑바르고 말이야. 정신 일집을 가지고 말이지. 조상님이 그런 음덕을 베푸시고 말이지. 영신당주님 판과 연결된 삼생 인연 지은 이런 집안에 여자로 태어났어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증산상제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요. 공평무사한 분. 그분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지. 예. 하느님 말씀이요. 영신당주 말씀이 아주 대국적이신 분이요. 예. 그 양반의 글을 보면. 칙령을 내리시니 여장군이라. 신명에게 명하시니 그 여자가 갑자기 용기가 드높이 솟아나서 전주 부에 들어가가지고 수십 주모, 그러니까 자기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자기처럼 술 못 팔게 된 이 사람들 다 모았어. 처음에는 안 하니까 아무 힘 없을 거 아니에요. 죽을 판인데 영신당님이 참 정산상님이 공사를 딱 보니까 기운이 막 여장부에 기운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전주북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명단에 빠져갖고 지금 자기 같은 사람들 이제 다 모은 거야. 다 모아. 혼자는 안 되니까 그게 뭐야? 지금 민주화 시대 진보 세력의 기운이요. 예? 노동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은 일어나가지고 회사 사장도 함부로 못 하잖아 지금. 예, 이 기운이라고. 이 기운이야. 그래서 여러 사람을 수십 명을 갖다 모아가지고 도가에 몰려가 싸우려 하니 도가의 주인이 두려워갖고 오히려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어. 네? 내가 그만두겠다. 법은 못 고치고 그 사람을 못하게 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사업을 그냥 끝내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 몰려서 막 하니까 혼자 같으면 상대할 테지만 여러 사람이 오니까 그게 얼마야 힘이 있어. 대중의 힘입니다. 대중의 힘. 그래서 인망에 올라야 된단 말이야. 인망에 올라야.
인망에 올라야 신망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여장군이라 명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실력을 얻어 신의 힘이죠. 신의 능력을 얻어 여장군으로 행세하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무나 돌이라도 명령만 하면 바로 쓰느라 이게 조화의 등입니다. 미래세계는 조화를 쓰는 거예요. 인간이 조화를 쓰는 거예요. 하루는 대형리에 계시다가 백암리로 가시려 하는데 공우가 아뢰기를 만약 아침 해가 산 위로 오르면 길이 길어. 그때는 그 포장도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막 그냥 황토 땅 이런 데는 비가 오면 막 지퍼기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푹푹 빠지고 발에 신발에 그냥 옛날에는 집신이지. 집신에 흙 달라붙어 하면 갈 수가 없잖아. 그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해가 뜨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흙이 되어 걷기가 아주 어렵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그걸 아냐 하시고 태양을 향해 손으로 들어서 3번을 딱 누르셨죠. 삼해정신이요. 삼해정신. 삼신. 딱 누르시니 산나루의 절반만 나와서 움직이지 않아. 뭐가? 태양이. 안타라. 백암리에 이르다. 백암리까지 갈 때 그렇게 그냥 꼼짝도 않고 해서 태양이. 그 손으로 3번을 다시 들어 올리시니 여러 개 한꺼번에 그냥 팍 올랐어. 해는 원래 그냥 그 시간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누르고 있다가, 다 끝나니까 한 번에 올리니까, 못 왔던 거 한꺼번에 막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길 막 솟아오르더라. 제자가 여쭈기를 여기에서 대영리가 2, 3리길인데, 행차하시는 동안 아침 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니 어떤 일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해와 달의 운행도 명령만 하면 즉시 머무르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산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강경산 얘기하니까 사입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많다고. 사입이라고 하는 작자는 이번에 강경산을 뿐만 아니라 영인당존이 똑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고 하나님은 다 같은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신명세계는 시비 판단을 해서 이번에 잡아가게 됐어.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공도기 때문에 잘못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 벌을 하나님이라도 이놈 그냥 돌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무사하다고 신도로서 딱 정하기 때문에 이번엔 하나님 백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도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 죄는 잔뜩 지고 하나님 찾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외가 있어. 영신당주 판에 들어와서 추락동살동 사죄하고 말이지. 그 기운이 들어오니까 신명세계에서 막 내쫓고 그냥 이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막 그냥 힘들게 하고 못 있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신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추가하고 있으면 끝까지 갈 줄 아니까. 그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강단 있는 정신을 강제 있는 정신을 끝까지 지키면 유지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내용이 짧기 때문에 부록을 써놨는데 부록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근신가의 결론은 첫째 부모님의 뜻을 기리고 둘째 행실을 감사해 하며 셋째는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이라도 효심을 그냥 발동을 해야 된다. 부모님이 하신 행법을 버리면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이 제사 지냈던 걸 갖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제사 안 지낸다고 탁 끊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뜻이란 부모님의 뜻 말씀했죠 아까? 부모님 뜻. 부모가 자식에 향한 뜻이요. 첫째는 건강하게 잘 크고 둘째 사회에 나가 잘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셋째는 자식 낳아가지고 너희들도 말이지 자식을 잘 기르고 넷째는 부모의 이름을 좋게 남길 수 있는 너희들이 출세해서 잘 되는 것이고 말이야. 또 행이란 것은 부모의 행이란 것은 첫째 낳으신 아픔 길러주신 전목에 기르시는 그 은혜 또 자식계나 자식에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친 그 정성 이런 것이 바로 부모님의 행이요. 뜻과 행이라고 해서 그 다른 데서 큰 어떤 그 군자의 성인의 영웅의 그런 뜻과 행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행을 생각해서 부모님께 불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천지공사의 뜻은 첫째는 화둔공사로서 핵무는 공사라, 핵이 절대로 이 세상에 폭발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생 차원으로 미래는 쇠병사장이 없어진다 하는 공사를 보신 거고, 셋째는 빠른 열차로서 앞으로는 그 세상이 밝아지는데, 앞으로는 그 열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 세상이 되면 시공을 초월한 생각의 속도, 마음의 속도의 그 운거를 통해서 하늘도 뜻대로 오르내릴 수 있다. 영심당님 이제 기운 갖고 이제 후천도수가 이렇게 열린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보니까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